잠들었던 관찰사가 눈을 떠보니 소의 머리를 한 흉측한 귀신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 내 죄가 얕지 않으니 너의 자식의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대감, 어서 일어나시지요. 조선 후기 한 지체 높은 양반이 있었다. 그는 성품이 굳세기로 이름이 높았는데 어찌나 강직했던지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평하곤 했다. 저분은 평생 다가올 화복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신 적이 없었을 게야. 그는 벼슬에 오른 뒤 여러 높은 자리를 두루 지내다가 경상도 관찰사에 부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부임지로 향하는 길에 도성과 경상도를 잇는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는데 웬 아전 하나가 그에게 달려와 아뢰었다. 대감, 여기서부터는 잠시 가마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냐? 이곳을 무탈하게 지나시려면 산마루에 있는 사당에 가 절을 올리고 공양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관찰사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곳에는 예로부터 존재해온 귀신이 하나 있는데 비록 잡귀이나 그 영험함이 잠옷 대단하여 고개를 넘는 자들 중 공양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산을 넘는 사이 반드시 화를 입힌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제를 넘는 자들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사당에 들어가 절을 한 뒤 돈을 각출하여 굿을 올린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관찰사는 얼굴에 노기를 띄우며 말했다. 헛된 소리를 찰도짓거리는구나. 계속 나아가라. 그렇게 관찰사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나아가려 하자 세제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 다른 관리들까지 나서 그를 재차 말렸다. 이전 관찰사분들도 모두 사당에 들러 공양을 한 뒤에야 고개를 넘으셨습니다. 대감께서 가셔야 할 길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데 혹여나 귀신이 앙심을 품고 해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관찰사가 말했다.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그런 잡귀가 진정 존재한다면 공양은커녕 무거운 벌을 내려야 마땅할 것이다. 앞으로 그런 허황된 소리를 또다시 입에 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무거운 벌로 다스릴 것이다. 관찰사는 그렇게 엄명을 내린 뒤 행차를 강행하여 세제를 넘어갔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세제를 벗어나자마자 돌연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나. 이같이 기이한 날씨 변화에 좌우 종자들이 웅성대며 두려워하자 관찰사가 매우 노하며 소리쳤다. 나란 일을 맡은 관리를 어찌 잡신 따위가 막는 것이냐. 당장 산마루에 올라가 그 요사스러운 잡귀의 사당에 불을 지르거라.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자는 그 목을 벨 것이다. 이에 종자들이 어쩔 수 없이 횃불을 들고 가 사당에 불을 붙이자 귀신의 사당은 마치 기름이라도 부은 듯 순식간에 타버려 무너져 내렸다. 어디 한번 그 하찮은 재주를 다시 부려보거라. 그렇게 사당을 불태워버린 관찰사는 험한 날씨를 뚫고 계속해서 길을 재촉해 나아갔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어 하루 묵어가게 되었다. 이놈, 나는 세제의 산신이다. 잠들었던 관찰사가 눈을 떠보니 소의 머리를 한 흉측한 귀신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 귀신은 당장이라도 입에서 불을 뿜을 듯 사납게 그를 다그쳤다. 내가 이곳에 자리 잡아 공양을 받아온 지 오래거늘 너는 내게 예를 올리지 않은 것도 모자라 내 사당을 불태웠다. 그 죄가 얕지 않으니 너의 자식의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에 관찰사가 소리쳤다. 네 이놈,
중요한 길목에 들어앉아 백성들의 피를 빠는 너를 벌하여 내 직분을 다하였거늘 어디서 그따위 요망한 말을 내뱉느냐. 대감, 어서 일어나시지요. 주변에서 다급하게 깨우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것이 한바탕 꿈이었다. 무슨 일이냐? 큰 도련님께서 여독이 도졌는지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이에 관찰사가 놀라 급히 큰아들에게 가보니 낮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들이 매우 위중하여 이미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이내 아들의 숨이 끊어졌고 관찰사는 크게 통곡하며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리고 본영에 돌아온 그날 밤 또다시 귀신이 그의 꿈에 나타났다.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더니 슬피 통곡하는 꼴이 우습더구나. 당장 사당을 다시 지어놓을 거라.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거스른다면 내일은 네 둘째 아들의 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귀신이 관찰사를 겁박하였으나 그는 이번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귀신을 꾸짖었다. 이 간사한 요괴야, 내가 한 일에 그릇됨이 없거늘 어찌 감히 그런 요망한 말로 또다시 나를 농락하려 드는 게냐. 하는 수 없구나. 그때 집안 사람들이 급하게 관찰사를 깨웠다. 대감! 관찰사가 이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 역시 꿈이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이들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냐? 둘째 도련님이 돌연 비명을 지르시더니 숨을 쉬지를 않습니다. 이런 요망한 귀신을 보았나? 관찰사는 급히 아들에게 가보았으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그는 다시 크게 통곡하며 아들의 상을 치러주었고 상이 끝나자 어김없이 다시 길을 떠났다. 그렇게 산을 벗어날 즈음 또다시 그의 꿈에 귀신이 나타났다. 이대로 산을 벗어난다면 네 자식들은 모두 떠나가고 너 혼자 남게 될 것이다. 아직 셋째 아들의 목숨이 붙어 있으니 어서 돌아가 사당을 다시 짓거라. 내 사당만 되돌려 놓는다면 더 이상의 화는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찰사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귀신을 쏘아보며 말했다. 너의 겁박에 못 이겨 사당을 짓게 된다면 네 놈이 또다시 사람들의 고열을 쥐어짤 것이 뻔한데 내 어찌 그런 망령된 말에 현혹되겠느냐. 그러자 귀신이 더욱 거칠게 그를 다그쳤다. 네 두 아들은 저승에 가서야 비로소 저들의 죽음이 아비 때문임을 깨닫고 지하에서 너를 원망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의 그 보잘것없는 고집 때문에 마지막 아들까지 끝내 죽여야 후련하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과연 네 놈이 죽어서도 편안할 성 싶으냐? 그러자 관찰사가 말했다. 어차피 명은 주어진 것, 스스로 떳떳함은 그뿐 너의 그런 말은 두렵지 않다. 어서 썩 꺼지거라. 그러고는 분연히 칼을 빼어들더니 귀신을 베어버리려 했다. 칼은 귀신을 통과해 허공을 벨 뿐이었지만 귀신이 이를 보더니 갑자기 낯빛을 바꾸고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그러고는 바닥에 엎드려 말했다. 이대로 산을 떠나시면 저는 의지할 데가 없어집니다. 저는 사실 화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다만 미리 알 수 있을 뿐이지요. 대감의 두 아드님은 원래 젊어서 죽을 명이었습니다. 명이 다가오고 있던 차에 제가 감히 하늘의 공을 훔쳐 대감을 겁박한 것입니다. 셋째 아드님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았고 장차 크게 되실 뿐입니다. 어찌 저 같은 잡신이 하늘을 거스르고 감히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말을 지어 대감을 겁박한 것은 보잘것없는 고주를 낸 것이었습니다. 허나 대감께서 올바름을 굽히지 않으시니 저로서는 당해낼 방도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영원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 그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러자 관찰사가 귀신을 불렀다. 네가 이곳에서 천겁의 세월을 지내왔는데 내 어찌 이유 없이 너의 보금자리를 거두려 했겠느냐. 내가 너의 사당을 불태운 이유는 그 요사스러운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려 들었기 때문이다. 허나 네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정을 이야기하니 불쌍히 여길만 하구나. 내 너의 사당을 다시 지어주겠다. 단 다시 행인들을 괴롭히고 그 악행을 거두지 않는다면 곧바로 다시 부숴버리는 것은 물론 그 어디에서도 다시는 자리 잡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귀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감. 반드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사라져버렸다. 관찰사는 산마루에 다시 사당을 짓도록 명했고 꿈에서 본 귀신의 모습을 그대로 빚어주었다. 그 이후로 관찰사는 별다른 병고 없이 무사히 부임지에 도착할 수 있었고 문경세제에서도 귀신이 행인을 괴롭히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관찰사의 셋째 아들은 귀신이 말했던 대로 훗날 높은 지위를 누렸다고 한다. 관찰사의 아들들의 명은 과연 이미 정해져 있었을까? 잠들었던 관찰사가 눈을 떠보 매번 돌아오지 말라. 그렇게 타일러 건을 보람도 없이 다시 돌아왔구나. 숨을 거둔 뒤 정신을 차려보니 당신은 아득하게 펼쳐진 들판 위에 홀로 남겨져 있다. 이곳저곳을 헤매어 보지만 길을 가려 해도 갈 곳이 없고 머무르려 해도 멈출 곳을 찾지 못한다. 그렇게 공허 속을 헤매던 중 당신의 눈앞에 흉악한 얼굴의 나찰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당신을 거칠게 다그치며 어디론가로 끌고 간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 도착한 곳에는 사출산이라는 산이 솟아있다. 이 산에는 풀이나 나무는 없고 온통 크고 작은 바위들로만 가득 차 있는데 하나같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모서리가 솟아있다. 먼저 도착해 산을 오르고 있는 사자들이 그 모서리에 찔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비명소리가 천지를 메우는 듯하다. 그렇게 나아가기 두려워 주저하고 있을 때 자비 없는 나찰들은 몽둥이와 작사를 휘둘러 당신을 매질하며 가차없이 산에 밀어넣는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길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이 당신의 발을 파고들어 발등 위로 솟아오른다. 고통에 못 이겨 비명을 질러보지만 앞뒤로 따라붙은 옥졸들은 당신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길을 재촉할 뿐이다. 이렇게 숨조차도 쉬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당신은 끝도 없이 펼쳐진 사출산을 넘어야 한다. 그렇게 며칠인지 몇 년인지 모를 시간 뒤에 끝내 산을 넘으면 마침내 첫 번째 지옥, 도산지옥이 나온다. 도산지옥은 생전 깊은 물에 다리를 놓은 적도 배고픈 자에게 밥을 나누어 준 공적도 없는 자들이 벌을 받는 곳이다. 이곳을 다스리는 진광대왕의 대궐에 들어가면 이미 수많은 죄인들이 포박된 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내 당신의 차례가 오면 진광대왕이 당신을 크게 꾸짖는다. 이놈이 이곳에 온 것이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구나.
그 수가 겐지스강의 모래알과도 같다. 매번 돌아오지 말라 그렇게 타일렀거늘 보람도 없이 다시 돌아왔구나. 판결이 끝나면 옥졸들은 곧바로 당신을 끌어내어 칼날이 촘촘히 박힌 침상 위에 강제로 몸을 눕힌다. 수천 수만 개의 칼날이 당신의 온몸에 파고든다. 또 옥졸들은 커다란 칼을 꺼내어 칼이 박히지 않은 당신의 몸 위를 사정없이 칼질한다. 그렇게 벌을 받고 이승의 시간으로 죽은 지 14일이 되면 당신은 다음 지옥인 화탕지옥에 끌려가게 된다. 화탕지옥에 가는 길은 매우 험한데 삼도하라는 큰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이다. 강을 건너기 전 당신은 두 노파를 만나게 된다. 그 중 한 명이 말없이 다가와 당신의 옷을 벗겨간다. 그러고는 다른 노파에게 이를 넘겨주는데 그 노파는 당신의 옷가지를 의령수라는 나무에 건다. 이 나무에 옷을 걸면 그 삶의 죄의 무게를 알 수 있다. 무게를 확인한 노파는 당신이 삼도하를 건널 길을 알려준다. 삼도하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중 첫 번째는 맨 위에 위치한 나루터를 통해 건너는 것인데 이곳은 물이 깊지 않아 무릎에 채 닿지 않기 때문에 건너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죄가 얕은 사람들만이 이곳을 통해 물을 건널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강 중류에 위치한 다리로 건너는 것인데 이 다리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있다. 오직 선인들만이 이곳으로 건널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맨 아래 위치한 나루터를 통해 건너는 방법이 있는데 이곳은 다리도 없을 뿐더러 깊고 험한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죄가 깊은 악인들이 이곳을 통해 강을 건너게 된다. 이 길은 물살이 매우 급하여 그 빠르기가 화살과도 같고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집채만한 파도가 사납게 몰아치는 곳이다. 또한 이를 건너는 죄인들 위로 커다란 바위가 쉴 새 없이 떨어져 그들의 몸을 부순다. 이에 두려워 물밑으로 몸을 숨기면 기다리고 있던 거대한 뱀이 아가리를 벌려 그들을 삼키고 물 밖으로 도망쳐 나오면 야차들이 사정없이 활을 쏘아댄다. 그렇게 죄인들은 강을 건너는 동안 몸이 가루가 되고 몸이 찢겨 죽기를 수천 수만 번을 반복하게 된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강을 건너면 마침내 초강대왕의 대궐에 이를 수 있다. 화탕지옥은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주거나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준 공덕이 없는 자들이 벌을 받는 곳이다. 대왕의 판결을 받은 죄인들은 곧 무쇠가 끓는 가마솥에 던져진다. 죄인들은 뜨거움에 못 이겨 자지러지며 허우적대지만 솥을 빠져나갈 방도는 없다. 솥 안에서 죄인의 살은 불타고 뼈는 녹아버리는데 끝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면 옥졸들은 긴 장대로 죄인을 꿰어 건져내 살아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가마솥에 던져 넣는다. 그렇게 끓는 솥에서 형벌을 받다가 죽은 지 21일이 지나면 당신은 세 번째 지옥인 한빙지옥으로 끌려가게 된다. 한빙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업관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곳은 16개의 뿔을 단 도깨비가 지키고 있다. 도깨비는 눈에서 번개불을, 입에서는 불꽃을 뿜어대며 호통친다. 여기를 지나야 할 정도라면 너는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자일 것이다. 이 죄는 모두 손발을 통해 일어나는 바 통행료로 그 손발을 받아야겠다. 그러고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번개처럼 칼을 휘둘러 당신의 손발을 빠르게 잘라내고는 철판 위에 늘어놓는다. 당신은 그렇게 손발이 잘린 채 송제대왕 앞에 끌려가게 된다. 한빙지옥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은 자들이 벌을 받게 되는 곳이다. 송제대왕은 죄인이 생전 저지른 모든 죄를 소상히 읊어준다. 대놓고 저지른 죄부터 마음속 깊이 숨겨둔 것까지
빠짐없이 들춰내기 때문에 이를 들은 죄인들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게 된다. 판결이 끝나면 옥졸들은 철퇴를 휘둘러 죄인을 얼음 굴 속으로 밀어넣는다. 굴에 떨어진 죄인은 온몸이 얼음에 달라붙어 살이 찢겨 나가고 그 사이 뼈가 다 드러나게 된다. 또한 천장에서 떨어져 내리는 날카로운 고드름은 죄인의 몸을 뚫는다. 그렇게 벌을 받는 중 죄인의 몸이 얼어 굳어지게 되면 옥졸들은 바늘로 죄인의 몸을 찔러 산산조각 내고 짓밟아 으깬 뒤 구덩이에 던져 넣는다. 그러면 죄인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얼음굴에 던져지게 된다. 죽은 지 28일이 지나면 당신은 오간대왕이 다스리는 검수지옥에 가게 된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업강이라는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하는데 그 길이가 500리나 된다. 업강은 3도와 달리 물결은 잔잔하지만 뜨겁기가 용암과 같다. 강이 뿜어내는 열기가 두려워 죄인이 조금이라도 가기를 머뭇거리면 옥졸들은 방망이를 휘두르며 억지로 죄인을 강 속에 집어넣는다. 이 강 속에는 이빨이 달린 사나운 벌레들이 득실거리는데 죄인이 강에 빠지면 일제히 들러붙어 살갗에 날카로운 이빨을 받고 피를 빨아먹는다. 그렇게 온몸을 파고드는 고통과 옥졸들의 무자비한 구타 속에서 7일 밤낮을 꼬박 헤엄쳐가면 마침내 오간대왕의 어전에 도착한다. 오간대왕은 어떻게 해서든 더 이상의 벌을 피하고 싶어 서럽게 흐느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죄인들에게 호통친다. 네가 평생 저지른 악행은 하나도 빠짐없이 내 몸에 그대로 묻어있다. 그러고는 업칭이라는 저울을 꺼내어 죄인을 저울의 한쪽 팔에 올린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무거운 저울돌을 50장이나 올린다. 이를 보고 자신이 더 가벼울 것이라 여긴 죄인들은 어리석게도 안도하는데 돌이 올라가면 예상과는 다르게 저울돌은 죄인에 비해 깃털과 같이 가볍고 죄인이 올려준 저울팔은 땅에 곤두박질 친다. 마음으로는 작은 죄라 생각하더라도 벌을 받을 때는 큰 법이다. 그렇게 판결을 받은 죄인은 검수지옥의 숲에 던져지는데 이 숲을 가득 메운 나무는 송곳과 같이 예리하여 죄인의 몸을 단숨에 꿰뚫는다. 죄인은 움직일 때마다 살점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받게 된다. 죽은 지 35일이 되면 당신은 5번째 심판을 받기 위해 발설지옥으로 향하게 된다. 이곳은 그 유명한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염라대왕은 업경이라는 9개의 면을 가진 거울을 가지고 있는데 업관에서 잘라놓은 죄인들의 손을 가져오게 하여 이것으로 비춘다. 그러면 죄인이 생전 저질렀던 모든 죄들이 비치는데 옥졸들은 이에 변명했던 죄인들의 머리채를 잡아 거울에 들이대며 잘 보라 소리친다. 그리고는 죄인의 몸이 티끌이 될 때까지 사정없이 매질한다. 발설지옥은 부모의 말에 대꾸하거나 입으로 화목을 깨트린 자, 어른들을 박대한 자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다. 판결을 받은 죄인은 형틀에 포박되고 옥졸들은 죄인의 혀를 꺼낸다. 그러고는 몽둥이로 두들겨 넓고 얇게 편 다음 소가 밭을 갈듯 쟁기로 혀를 고문한다. 이렇게 업경의 죄를 비추고도 죄가 남은 자들은 죽은 지 42일이 되는 날 편성대왕이 다스리는 독사지옥에 가게 된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800리에 걸쳐 펼쳐진 철환소라는 곳을 지나야 하는데 이곳은 커다랗고 둥근 돌들이 쉼없이 굴러다니며 서로 사납게 맞부딪히는 곳이다. 이 돌들은 부딪힐 때마다 큰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마치 우레와도 같다. 때문에 철환소 앞에선 죄수들은 발을 떼기 두려워한다. 하지만 역시나 자비 없는 옥졸들이 야차같이 다그치기 때문에 끝내 이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죄인들은 철환소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온몸에 돌을 맞으며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받게 된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철안소를 통과하면 비로소 독사지옥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은 살인, 강도, 고문, 그리고 역적질을 한 자들이 벌을 받는 곳이다. 이곳에서 유죄로 판명난 자들은 굶주린 뱀들이 가득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데, 독사들은 죄인의 몸을 휘감고 살점을 끊임없이 물어뜯는다. 독사지옥의 변성대왕은 겉으로는 엄격하지만 그 안으로는 자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대왕인지라 죄인의 유족들이 죽은 자를 위해 좋은 일을 하면 죽은 자가 조금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죄인들은 이에 집착하여 어리석게도 날마다 벌을 받으면서도 가족들이 이승해서 자신을 위해 공덕을 쌓아주기만을 기다린다. 죽은 지 49일이 되면 죄인들은 마지막 7번째 심판을 받기 위해 태산대왕이 다스리는 거해지옥에 가게 된다. 이곳은 돈을 받고도 나쁜 음식을 대접한 자, 쌀을 팔 때 그 양을 속여 적게 준 자들이 벌을 받는 곳이다. 유죄를 받은 자들은 형틀에 묶여 큰 톱으로 뼈가 썰리고 몸이 토막나는 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곳에서 어디에서 환생할지가 정해진다. 태산대왕의 어전에는 6개의 문이 있는데 각각 지옥도, 악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그리고 천상도로 가는 문이 있다. 여기까지 판결과 형 집행이 모두 끝나면 당신은 다시 태어날 문으로 향하게 된다. 이때가 49일이기 때문에 이승의 유족들은 사자가 좋은 곳으로 보내지도록 기원하며 49제를 지내준다. 죄가 가장 적고 선을 많이 쌓은 자는 천상도로 가 극락왕생하고, 두 번째로 죄를 덜 지은 자는 인간도로 가 괴로움과 즐거움이 반씩 존재하는 세계에서 환생하게 된다. 세 번째로 죄를 덜 지은 사람은 아수라도로 가게 되는데, 이곳은 전쟁과 싸움이 끊이질 않는 곳으로 귀신들은 각각 무기를 손에 들고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되며, 죽어도 다시 이곳에서 태어나 영원히 싸우다 죽기를 반복하게 된다. 교만하고 시기심 많은 자들이 이곳에서 환생하게 된다. 큰 죄를 지은 자들은 지옥도, 악귀도, 그리고 축생도로 환생하게 되는데, 축생도에 간 자들은 짐승으로 태어나 고통받게 되며, 악귀도에 가게 된 자들은 영원히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해 배고픔에 굶주리는 벌을 받게 된다.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중요시한 자들, 식탐이 많은 자들이 이곳에 가게 된다.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자들은 지옥도에 가게 되는데, 이들은 다시 여러 판결을 받으며 마침내는 파멸파란 지옥에 빠지게 된다. 파멸지옥의 맨 아래층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인 무간지옥이 있다. 우리는 어느 문에 가까워지고 있을까? 매번 돌아오지 마.